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 절씩 돌아가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시편 75편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게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을 당시 신앙의 대표자인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기도와 감사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의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은 그 의문을 풀어줄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곧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도라고 말을 할 때 단순한 예의나 어떤 자세로만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자세를 떠올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태도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면서 거기에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를 품을 줄 아는 용납이라고 하는 태도를 담아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나 불의한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유지해야 할 태도의 중요성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간과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도덕 규범, 자기 자신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차지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중심은 항상 자신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자기 만족이 되었고 자랑과 과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행위가 타인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행위보다는 그 행위에 담겨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자신에게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것,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례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자세와 태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감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가 주로 남과 비교해서 고백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는 안전과 평안 속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창원에 한번 놀러와 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사는 친구가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어떻게 놀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 울산, 부산 그리고 창원 지역 남쪽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딸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지진이 난 그 징조를 느끼고는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놀라서 집으로 뛰어온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두고 그 친구가 말한 겁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내가 어떻게 놀러가?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지진 일어나지 않는 서울에 윈역에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서울에 사역지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좀 소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와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사 조건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친구가 저를 너 참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감사를 하지요.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꿈터에서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사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을 넓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나가던 집이 팔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안 팔린 집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취직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잃고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서울 친구가 감사하다고 한 말 속에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안전과 평안 속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지진의 조짐이 있는 곳에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지진을 경험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 동기 중에 경주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경주에 지진이 있었을 때 교회와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의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애매하게 갇혔던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 고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한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지니는 것, 성공과 누림에도 오히려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행위가 귀하지만 절기를 맞아 내가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무를 다했다, 1년 동안 있었던 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감사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양을 평가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헌금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헌금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생각, 아니 그 반대로 제대로 헌금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액수나 횟수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성한 헌금을 드릴 때든지 혹은 어려운 형편으로 넉넉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헌금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경우도, 경건생활도, 봉사, 헌신도, 전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 역시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눌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헌금과는 별도로 일정 금액을 별도로 모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아둔 것으로 자신이 누린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생일을 축하할 수 없는 형편의 노인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케이크와 선물을 마련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시험에 떨어진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일정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여행 가지 못한 분들에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식당을 방문했더니만은 추수감사절 예쁜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떡인가? 라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락 봉사, 저희 교회가 도시락을 나누지 않습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봉사를 하는데, 반찬 봉사 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가지고 갈 때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는 그걸 준비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준비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쁜 포장으로 떡을, 도시락 반찬을 나누는 개수만큼 만들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찬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누리는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자꾸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감사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명절이 됐을 때 저는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한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누군가가 제가 하는 것처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어른들을 대접한 겁니다. 저는 아직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머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리는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을 해야 합니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어도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 같아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더니만 그 남편이 돌아가신 지 오래인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서 저희 교회 교우들이, 제가 일일이 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죄송하지만 제가 교족부를 꼼꼼히 읽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의 가족들이 다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신 분이 계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어제 저는 임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임종 예배를 갔습니다. 가쁜 호흡을 내세고 있는 그분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 같았지만 그분에게 말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옆에 계셨던 부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관심과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터 모임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로 인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목사님 복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그렇게 속내를 따집니까? 헌금 액수가 중요하고 그냥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에게는 윈스턴 처치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두가 감사하지만 그 감사에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담아내느냐,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담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우리에게 감사할 때 주의하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면, 오늘 읽은 시편 75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시편 75편의 감사 제목은 우리가 흔히 드리는 성취, 만족, 안녕, 평안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게 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을 소멸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하며 감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편의 제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 75편의 윗부분을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75편은 알다스헷이라는 제목처럼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실제 시편 75편의 주인공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런지, 어떻게 임할런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요? 언제면 괜찮아집니까? 라고 74편에서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75편에 가면 마치 이 74편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어떤 이들은 사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혜와 사랑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절대적인 능력과 완전함, 하나님의 일의 절대성 때문에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연기할 수 없고 무엇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소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취와 안전, 평안과 위로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아직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게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 임종 예배와 장례식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 임종 예배와 장례식에 가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참 인생이 유한하구나, 나의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가 임종 예배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향해 한마디 한마디 권면을 하다 보면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수혜자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잃으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적은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누리고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실까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주어질런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불편한 손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어떤 문제든지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올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얼마나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성공,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했던 모든 것, 모든 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감사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은 원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감사를 잘 못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니까요. 당연한 권리자로 자기를 여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자라는 수혜자라는 생각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우리가 설령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변을 맴돌게 될 겁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이루어서 감사하고, 넓어져서 감사하고, 나아져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감사 때문에 비방과 거역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참 잘난 척하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또 잘난 척하네. 그 감사하는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상종할 사람 못 되네, 자기밖에 모르네. 자랑과 어리석은 말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도 갈 수 있다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하지도 말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육신적 세속적인 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에서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시편 본문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나 혹 이루어지지 못할 때라도 주어진 것이 많을 때든 혹 적을 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요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 가지던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자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풍성한 소출로 돌아와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은 곳조차 다 잃어버릴 위기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 사업,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에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취와 소유, 성공과 만족으로 인한 감사를 누릴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너무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돌이켜야 할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죄값 때문인가? 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헌금을 덜해서 그런 건가? 봉사를 덜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고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다. 힘든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억지입니다. 전혀 감사할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도 감사라는 건 너무 억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저항이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눈물 나며 마음 아픈 현실을 부정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눈물 나며 마음 아픈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혹독한 현실조차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그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감사,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삶에 여러 감사해야지요. 잘 돼서 감사한 거 얼마든지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헤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실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조금 삶이 풍성해졌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관계가 개선되어지거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숨쉴 구멍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멈추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겪는 이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을 텐데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자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 자들을 향하여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과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직접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보아도 추수감사절 감사할 제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는커녕 다 잃어버려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닥쳐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좌불안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시편 75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힘들지만 내 본성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 감사의 삶을 네가 놓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홀로 집에 계셔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어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